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우리 교회 표 가지고 우리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예, 진짜로 진실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동선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호수가 있죠. 서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동쪽에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이 밑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유대 지방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로 내려오면 쉽겠지만 그렇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남쪽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건너서 거기에서 그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다시 여리고 정도에 왔을 때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여리고쯤 왔을 때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지도를 보시면 그 지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리고는 그 사해가 굉장히 가장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호수 가운데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보다 해면보다 400m 남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이제 짠 것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도 해면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특별히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래서 그 여리고에 통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저렇게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을 이제 높은 산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아마 이 갈릴리에서 이러한 지금 경로를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여리고를 지나면 그 다음에 베다니를 통과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먼저 지내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에 이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둘 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있고요. 그 시온산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그 지금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빨간 그 표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네모나게 보이는 것이 그 성전 지대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동편 끝에 있는데 거기에 그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 또 감람산이라고 이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계곡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 서쪽으로 돌아가는 골짜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거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서 산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베다니를 통과하는데 베다니가 저기에 보이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를 통과해서 그 감람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산이 이 예루살렘보다 더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여요.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성전 뜰도 다 보이고,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감람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감람산에서도 예루살렘 안에 성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통해 가지고 그 가는 길목에 벳바게라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벳바게라는 조그마한 또 성읍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오늘 2절 3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4절 5절에 이제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그동안 자신이 자기를 감추시던 것과는 반대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람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언덕이 많고 산이 있는 그러한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시대에 평상시에는 나귀나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와 노새가 산길을 훨씬 잘 다니기 때문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랜드 캐년에 거기서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거기에서도 나귀를 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여서 세우면서도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새, 왕의 노새가 있었고 왕의 노새를 타고 참 거기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스가랴 9장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요. 전쟁할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병거 이런 것은 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때는 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때의 평상시의 교통수단은 노새, 나귀 이것을 타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너에게 임하지만 나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전쟁을 이끌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 너에게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가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참 그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어떠한 해함도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 것이다. 사자와 짐승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인 것을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질 않고요, 엉뚱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 참 이 다른 그 외국에 퍼져 있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한 10배나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런 말도 다 들었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베다니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 기슭이나 예루살렘 주위에 천막을 치고 임시로 천막을 치고 지내면서 6월절을 보냈다라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이렇게 돌아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이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레드 카펫 트리트먼트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참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도 사실 시편 118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18편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생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118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루살렘 그 성민 그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들이 찬양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군중이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돌변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 주일이 지나지 못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빌라도 법정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참 죄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속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가서 보면 38절부터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서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참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줄까 해서 예수님 먼저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9장 요한복음 19장 4절에 가보면 다시 밖에 또 나가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보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두 번이나 지금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그들과 하면서 차라리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19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에 이 압력에 굴복해서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을 해놓고서도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어주어서 못을 받게 하는 것이죠. 14절 보면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낮 12시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주일도 못 가서 금요일 아침에는 빌라도 법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완전히 돌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대,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에 넘기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요. 이방 나라들로 잡혀가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35년 정도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일어난 일이죠.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한 후에 일부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부터 참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압제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것을 끝나는가 했더니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또 그들 다시 통치하고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는 참 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 전쟁을 해서 잠깐 동안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참 그 이방 나라의 그 압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서 모든 이방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참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겨우 12명 제자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그래도 참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참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을 해서 참 봉기를 하면 지금 로마 병정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동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그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점령해서 이방 나라들 위에 뛰어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들,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냥 강한 왕,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처형을 받으시고 부자와 함께 장사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그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지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입니까? 단지 나의 병을 고쳐줄 메시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 나에게 빵을 먹여줄 메시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나를 이기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편하고 참 편한 삶을 살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진정한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이번 고난 주간에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에,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 땅으로 돌려졌던 우리의 포커스가 다시 하늘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줄, 좀 더 좋은 삶을 나에게 주시는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고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이 메시아를 여러분은 왕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사랑,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보좌에 모시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이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잠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